자리에 앉으실게요.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영광 중에 이 땅에 곧 오시리.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고백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립니다. 영광 중에 이 땅에 곧 오시니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리. 정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신부 되어서 주님의 신부 되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기쁨으로 주님 만나리. 기쁨으로 주님 만나리. 기쁨으로 주님 만나리. 기쁨으로 주님 만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집회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 중에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오늘 이 집회 때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보혈 붙잡고 예수님 나를 오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마다 내가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회 첫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본연대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혈로 이 시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보혈만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만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떨어지는 말씀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이 시간 전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기쁨으로 주님 만나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한 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간 속에 주님이 귀한 목사님을 우리 몸된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님 만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말라고 우리를 사랑하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통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집회를 통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 장악하시고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되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메시지를 제한 없이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늘의 잔치 허락하신 주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미리 헌금은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녁은 혹시나 하실 분들은 여기 지금 내신 분들이 있지만 기도 제목을 쓰셔서 이제 우리 이렇게 마칠 때 이렇게 찬양 끝날 때쯤에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는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27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혈관 서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혈관 서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 시진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 신일교회에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상반기 부흥성회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들을 만한 때에 듣고 구할 만한 때에 구하며 받을 만한 때에 받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신 이 부흥의 가운데 회개의 영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부르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사오니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풍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한 감사와 응답받는 축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쌓아온 우리 신일교회임을 주님 아시오니 이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영적인 부흥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포월 목사님을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참된 능력의 말씀과 은혜로운 귀한 말씀에 그러한 능력을 다해 주셔서 또 저희들이 그 간정 가운데 큰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며 천성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의 확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이 성회를 위해서 더욱더 돕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회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화 통화할 때도 스리랑카에서 보름 동안 거기 있는 수천 명의 목회자들을 만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영적 부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루셔서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한 정원이라도 더 추수하려고 귀하게 그 지역을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쓰셨어요. 이렇게 어쩌면 몸도 건강하지 못하셔요. 지금 몸이 많이 힘드셔서 내려올 몸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못 내려올 몸인데 그냥 믿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와중에 또 찬양까지 섬기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한편은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귀한 찬양 우리 사모님께 목사님께 우리 감사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우리 집회가 시작될 텐데 우리 목사님은 소개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제가 광고를 했고 공지했고 또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우리 CTS나 CBS나 기독교 방송에 아마 광고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많은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도 중에 주님의 천국과 지옥을 열어서 여러 번 보여주시고 전국과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 오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 안 가야 되니까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마음 불어넣어서 귀한 사역을 지금 전국과 지금은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쉼없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대구까지 이렇게 수개월 전에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시간을 잡았는데 너무 바쁘신데 이 대구 오기 쉽지 않은 그런 발걸음인데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목사님이 쓰신 책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미처 아마 다 못 빼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집회 때 이 책을 뒤에 또 이렇게 비치할 때니까 필요하신 분은 또 선물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전도용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읽고 너무 많이 큰 은혜를 저도 받고 사실 우리 강선 목사님 모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실 텐데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보죠. 자, 강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좀 작아요. 우리 경상도 치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는 아멘을 집에서 안 하잖아, 그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더 뜨겁게 우리 아멘으로 우리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 감사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뜨겁게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시는 분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성도님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 신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신일,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교회잖아요. 신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교회잖아요. 이 대구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성씨하고 상당히 가까우시니까 또 보통 분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 고백 하시죠? 저는 참고적으로 아멘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 대접을 참 잘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멘을 좀 크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나 잊어버렸나 싶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아멘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이렇게 쭉 내려가지요. 그러다가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자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리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의 소리는 커야 되잖아요.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분류는 죽은 자. 따라합시다. 죽은 자. 죽은 자. 돈이 많아도 근력이 있어도 미스 코리아 뺨을 치는 미모를 가져도 여러분 탤런트나 연예인보다 더 젊음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무엇이 죽어버렸습니까? 영혼이.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자예요. 우리는 산자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산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생명이 탄생한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가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가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영접하는 1장 12절
1장 영접하는 12절.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육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김씨 집안의 자녀는 김씨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박씨 집안의 자녀는 박씨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건 육적으로 난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사람의 뜻으로 난 자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육정으로 난 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으로의 뜻으로 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그 속에 영을 가지고 있고 영혼이 있지만 특징이 뭐냐면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죄송스럽지만요, 돈 잘 벌어오시는 여러분 바깥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육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쁜 손자 손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손자 손녀는 육으로 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육으로 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피와 물과 성령 곧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이분이 좀 연세가 드셨고 또 이분의 삶이 좀 지치고 힘이 들어도요, 우리는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좀 하시라니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성경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핵심은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이 성경의 핵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핵심을 자꾸 빼버리고 다른 부수적인, 즉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그 얘기하면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반주. 요 앉아 계시면 좋습니다. 이분이 하든 저분이 하든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 다시 합시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 예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참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지금이 말세야, 마지막 때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그 예수를 만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미래는 5처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게 되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지만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참 영혼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으시구나. 그 영혼을 하늘나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인들이 종교의 영을 받아가지고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요,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크게 아멘을 하세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따집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삼위일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모든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나 목회자가요,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무명인의 목회자가, 어린아이가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있어서 하더라도 그게 성경이라면 우린 그건 붙잡아야 됩니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갑시다. 3장 10절 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목사님, 다른 이가 그 위에 말씀 세우나 안 떠나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있습니다.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제가 보통 이 말씀은 후반기 집회 시간 타임이 많이 들어가는데 신일교회는 역시 참 복받은 교회네요. 이 뭔가 다른 교회예요. 왜 칭찬하는데도 안 웃습니까?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좀 편리를 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좀 벗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마스크 끼고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놔야지. 반을 가려놓고 기도가 됩니까? 성도 간에 서로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 코로나 여러분, 너무 코로나 그러지 말고 우리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를 겁내야 돼요. 마귀를 겁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코로나 걸리면 감기약 좀 묻고 뭐 좀 쉬면 되지,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마스크도 좀 벗으시고 이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제가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누가 인사를 하면 이분이 신일교회 성도인지 아니면 이분이 저 부산의 어느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얼굴 정도는 봐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스크 벗으니까 더 이쁘시죠? 한번 보세요. 꼭 안 벗어야 될 분들은 안 벗어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뭐 하면요?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 받았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게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데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까?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천국 가면은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게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복을 받아서 열방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충성해서 하늘나라 가서 큰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고 싶으세요?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으세요? 상 받고 싶으세요? 상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으세요? 다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9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개척도 해봤고 성전 건축도 해봤고 그리고 또 40년 넘은 교회를 부임해서 그렇게 목회도 해봤고 다양한 목회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2010년 11월 달에 2010년 11월 달에 그동안 몸이 좀 좋지 않는 이것이 많이 누적이 돼 있었고 또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달에 서울의 강남 어느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래요. 저는 그때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40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이 엑스레이를 쭉 보여주면서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하시면은 목숨이 위험에 처합니다 하면서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심장이 굉장히 많이 부어있더라고요. 심장.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심장이 아주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당뇨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그리고 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요 어느 정도로 몸이 불편했냐면은 활동을 잘 못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은 이 머리에 압이 올라가서 우리를 흔히 말하는 두통이죠.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제 주머니는 두통약을 달고 살았어요. 몸이 아프니까 나중에 불편함이 많아지는데 성격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착하게 생기잖아요. 저는 물론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 착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격이 날카로워지냐면은 매사가 짜증스러워져. 매사가 신경질적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아주 설교를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아주 천사같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왜? 그건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현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왜 신발 정리가 안 됐느냐, 뭐 바닥이 어쩌고 주방이 어쩌고 안방이 어쩌고 저쩌고 매사에 잔소리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를 가르쳐서 잔소리꾼이라고 그렇게 저를 부를 정도로 제 성격이 날카로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은 뭐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참 기도가 되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꼭 목회자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할렐루야 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지치면 빨리 집에 가시면 되는데
꾸벅꾸벅 졸면서도 안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그런 분들 가운데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목사 체면이 있지. 설교하고 나면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벌떡 일어나서 가고 싶지만 그래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강단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졸다가도 가끔은 주여! 주여! 이러는 거예요. 왜? 안 졸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인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어떤 분들이 주여! 주여 하다가 또 졸다가 주여! 주여 하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교회 안에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좀 끝 지점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 지점에 가는. 그러면 갔나 보는 거예요. 저분이 왜 아직도 안 갔을까? 여러분의 목사님은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왜? 내 몸이 참 힘드니까. 그리고 제 안에 우리 정 목사하고 신방을 가고 또 전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교인들도 하지만 두 사람이 또 전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1층쯤 가면은 수도. 우리 정 목사한테 2층, 3층, 5층 빌라 같은 건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이런 데 가서 전도지 꼭 오라고 그러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숨이 차서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시간이 지나는데 2010년 11월 달에 의학적으로 올수습이 되어버렸어요. 의학적으로. 그러면서도요, 목회자는 말 못할 사정이 많습니다. 이 아프다라는 소리를 교회에 못했어요. 저는 그 당시 그 교회를 부임해 간 지가 6년쯤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다는 이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새로 부임해 간 목회자들은요,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크게 막 부흥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크게 부흥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뭔가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 교회도 그러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 부담이 오더라고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가면서 2011년 11월 10일 날 2010년 11월 달에 제가 그런 진단을 받고 치료가 안 되어지고 또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의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저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내 속의 영적 상태도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던 어느 여목사님이, 지금도 서울 응암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여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큰 목회는 아니에요. 저와 만남의 시간이 있어서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작정기도 좀 들어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작정기도를 들어갈 만한 교회 상황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작정기도를 들어가면 얼마나 더 가야 돼요? 했더니 최소한 3주는 더 가라 그래요. 몇 주간요? 3주를 더 가래요. 아니 제가 3주를 교회 빌 형편이 안 됐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훌륭하신데 제가 그 장로님들의 기대에, 성도들의 기대만큼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해가지고 죄인 아닌 죄인의 상태가 돼 있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그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준 건 아니지만 저나 우리 아내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3주간 비운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50만 원을 줘요. 50만 원을. 50만 원을 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3주간 작정기도 가는데 금식기도 하지 마시고 50만 원 가져가셔서 잘 잡수시고 기도하고 오세요 하고는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3주간 작전기도 들어갈 마음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어서 그 50만 원을 그냥 저희 아내에게 던져주면서 무슨 3주간 작전기도를 내가 가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여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찾아갈 테니까 꼭 기다리세요. 이래요. 아, 왜 또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가서 전해야 될 음성이 있어서 목사님을 뵈야 되니까 목사님 꼭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아,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전한다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 오지 말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거든요. 기다렸더니 그 다음날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3주간 작전기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얼마요? 우리 저 어디 계시는 분 얼마요? 3주간 작전기도를 들어가야 된다면서 또 봉투를 이렇게 하나 내놔요. 야, 사람이 돈 앞에는 큰 소리 못 치겠더라고요. 봉투를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 목사님, 이건 자기 교회 사업하는 어느 분이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모아놨던 것을, 짧은 기간이지만 모아놨던 것을 헌금을 냈는데 이걸 받는 순간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음성을 주는데 그 돈 김폴 목사 갖다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폴 목사가 누구예요? 접니다. 접니다. 대구분들은 웃지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대구분들이 제 고향분들입니다. 다시 합시다. 대구분들은 웃지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그러면서 봉투를 주는데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냐면은 200만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받았어요? 제가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를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25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가난한 목회자예요. 임대를 얻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월세 내기가 바쁜 분이에요. 뭐 여목사님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교우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200만 원을 받는 순간 성령께서 그 김폴 목사 갖다 줘라. 그리고 기도하러 가라 그러라.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250만 원 때문에 3주간 작전기도를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간증하는 분도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회에다 의논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성교 간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3주간만 기도 휴가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 장로님들도 K 좋아하시고 그렇게 되어져서 제가 3주간 작정 기도 들어가기 위해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2011년 11월 21일이에요. 2011년 11월 21일 날 아침에 9시쯤 자동차를 몰고 무작정 이제 작정 기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출발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어디로 작정 기도를 들어가려면은 돈도 좀 있겠다, 시설도 좀 괜찮은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서울 경기도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자주로 갔었으니까. 그리고 출발을 하는데 제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제 속에서 나주로 가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주로 가라. 나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나주는 우리나라 전라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전라도를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나주는 자동차 타고 지나가다가 배 살려고 한번 길거리에 내린 적만 있지 나주란 도시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나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뜻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 나주에 어느 기도원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도원에서 제가 작정기도 들어가기 전에 한 8년 10년 전에 그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7, 8년 전에 거의 10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나주의 어느 기도원에 내려와 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거기 왜 제가 가야 돼요? 제가 작전기도 들어가기 7, 8년, 10년 전에는 건강했거든요. 그때는 젊은 나이에 목회를 나름대로 재밌게 잘할 때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귀신 잘 쫓아내는 원장님이 근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잘 쫓아낸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귀신은 무슨 얼어 죽을 귀신, 목사 속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도 그런 말 하는 사람 꽤 있을걸요? 그리고 제가 7, 8년 거의 10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기도원에 대한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잊어버렸는데 제 마음에 나주에 있는 기도원을 성령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9시에 자동차를 몰고 이제 출발을 하면서 제 아내에게 나주에 옛날 그 기도원을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좀 알아달라고 하고 출발을 하고 도중에 연락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나주까지 빨리 가면은 4시간, 조금 천천히 가도 4시간 반 내지 5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나주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았네요. 얼마나 걸렸다고요? 12시간. 그때 그만큼 제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나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성좌상 기도원이라고 지금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리고 그 기도원이 굉장히 부흥이 돼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처음 갈 때 2011년만 해도 형편없는 기도원이었어요. 원장님은요, 3년 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그 당시 74세 할머니, 뚱뚱한 할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런 근사였어요. 이분은 강단에서 설교를 한 데 들어보니까 한국말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90%가 전라도 사투리야. 못 알아들어.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 몸 가지고 어떻게 목회했어요? 목사님은 간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간이 나빠서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성자산 기도원에 제가 3주간 작정기도 들어가서 2011년 11월 21일 날 들어가서 21일, 22, 23 쭉쭉쭉쭉 가면서 12월 4일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해결을 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지요. 이야, 목사인데도요, 그렇게 내 심령이 더럽고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많고 나의 삶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 인간이 풍기는 냄새는요,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더럽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사랑 말하지만 대부분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독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시키는데 하늘을 봐도 내 자신이 눈물이 나. 땅을 봐도 내 자신이 눈물이 나. 들판을 봐도 내 자신이 눈물이 나. 그리고 그 원장님이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손을 제 몸에 얹으니까요, 이 몸이 수술한 것 같이 날카로운 칼처럼 찌르는데 우와 죽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손톱으로 찌르는 것도 아니에요. 손만 얹는데 그래. 손만 얹는데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제발 내 몸에서 손 좀 떼시라고, 제발 내 몸에서 손 좀 떼시라고, 그렇게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손만 얹어내도 내 몸에서 막 이게 막 오장육부가 찢어나가고요, 이 피부가 막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잘려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불이더라고요.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게 권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 기도원이 유명하지도 않고, 제가 들어갔을 때쯤만 해도 2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내 누나는 많은 분들이 그 기도원을 다녀갔는데 기도원을 다녀가서는 그 다음에 그 기도원에 대해서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원장님의 생김새가 너무 시골 사람이야. 초등학교 학문도 없어. 전라도 사투리를 써. 배움이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분도 다녀가고 이분도 다녀가고 이분도 다녀가고 보니까 꽤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그리고요 2011년 11월 21일 날 제가 작전 기도 들어갔는데 2011년 12월 3일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11년 11월 며칠요? 12월 며칠요? 3일. 우리 초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이 영부인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앞으로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날은 그 기도원이 토요일이라서 평상시 7, 8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때는 토요일이라서 저녁인데 다 내려가고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원장님이 그래요. 토요일날 모임도 없는데요. 오늘 우리 특별하게 찬양 예배 드립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후임자 원장인 이대 원장이 그 원장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그때 계셨고 그리고 원장님이 계시고 몇몇 사람이 그때 참석을 했어요. 저도 추리닝 바닥으로 이 세면 바닥 위에 장판을 깔아놓은 거기에 맨 뒤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 바닥이 그 당시 한 7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맨 뒤에 앉았어요. 앉아서요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갑자기 으아! 와 사람이요 어디서 그렇게 터져 나오는지 막 이 속에서 팍 터져 나오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펑펑 쏟아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손바닥을 가지고요 막 마룻바닥을 내려쳤어요. 그리고 이마를 제가 마룻바닥에 내려 찍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이마를 바닥에 찍으면서도 소리를 지르고 이게 막 해기가 터지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은 내가 이러다가 이마가 깨지면 어떡할까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나면 이 생각이 또 도는 거야. 그런데 이마가 깨지면 어떡할까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나면 어떡할까 이건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이성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붙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내가 성령님께 맡겨버렸더니 성령이 그 생각이 있든지 말든지 막 손바닥을 내려치고 이마를 내려찍으면서 아버지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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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해봅시다. 나가든지 살리신 주내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은 한 번 더 나같은 죄 살리신 주내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아멘. 오른손 들고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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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얼었는지 몰라요. 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막 회개가 터져 나오죠. 제 생에 처음 겪는 그런 회개의 은혜였어요. 야곱이 마치 약복강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제가 그 기도원에서 10일 정도 계속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회개가 막 터져 나올 때 그렇게 저를 툭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전까지는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영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셨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셨고 여기도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중직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회개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일날 새벽입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있고 원장님과 다른 분들이 저를 둘러싸서 그리고 원장님이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래요. 방언으로 쭉 기도하는데요. 눈은 감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보여야지요. 눈도 못 뜨겠더라고요. 원장님은 계속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제 옆에 있던 그 한 7, 8분들은 저를 보고 뭔가 이제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지 막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도 못 뜨겠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막 방기도를 시키는데 막 으랄라 빠빨친 너 빠판니 방언하대. 나중에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막 창자가 꼬이는데 이게 막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은 계속 목사님도 기도하세요. 예수님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세요. 이러는데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방개도를 쫙 들어가는데 한순간에 뚝 그래요. 뚝 그래요. 뚝 끊는 순간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버려요. 그게 흔히 말하는 입신이에요.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운 건요. 입신하는 딱 순간에 세상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내가 다른 세계에 들어가 버려. 내가 다른 세계에 들어가니까 바로 눈 감자마자 영적인 세계에 열리자마자 내 앞에 누가 딱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래요. 살아난 정아, 살아난 정아. 야,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 예수님의 얼굴은 인자하시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황금복을 입고 있어요. 황금 보석에 그런 치장을 하고 계세요. 물론 항상 예수님이 그런 옷만 입으신 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난 정아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왜 목사님만 사랑하는 종이냐 그러냐. 우리 신목사님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 그러셔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사랑하는 내 장로야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좀 띄워주세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동일하 하지 할렐루야. 저는 요 말씀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이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모든 권한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부여하셨고 부여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보여준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친구 같은 우리들에게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때가 2011년 12월 4일인데요. 12월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오래 많이 볼 수 있냐고요. 봤어요.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아침 저녁으로요. 나중에는 제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7, 8명 모이던 사람들이 막 20명, 30명, 40명, 막 7, 80명 이렇게 눈 뜨고 나면 둘러 있어요. 제 주변을. 왜냐하면 자기 친척들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다고 와서 현장을 한번 보라면서 눈 뜨고 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특명을 주셨어요. 너는 본 것을 세상에 가서 전해라. 그리고 책으로 내라. 아멘? 책을 내되 간단하게 달락달락을 해서 초등학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읽고 이해하도록 책을 내라. 그리고 내가 보낼 것이다. 너를 부르는 교회가 있다. 이 간증을 들을 내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에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주 17일간 스리랑카 목사님들 6개 지역 2,300명 우리나라 최초에 있는 일이에요. 2,300명을 집회를 하고 이걸 다는 못 전했지만 전하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과연 정말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이단으로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간단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제가 지옥에서 음란의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받는 장면을 신랄하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2층에 앉았던 몇몇 분이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나중에 내가 물었어요. 왜 저분들은 말씀 도중에 나가십니까? 물었더니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지옥이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없는 것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간단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신이 그 부분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면은요, 그 맛이 너무 좋은 것을 포기하기 싫으면
누군가 바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잘못된 걸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 한국에 저 말고도 얼마나 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학자도 있고 뇌로라는 교수들도 있고 우리 신목사님 같은 분도 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왜 예수님은 저한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럴 때 주님은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조심스럽게 제가 절제하겠습니다마는 뒤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곧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이건 저희 협박이 아닙니다. 저희 공갈도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는요. 따라합시다. 지금 이 시대는 나누어지는 시대다. 정치도 나누어집니다. 사상도 나누어집니다. 종교도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누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면은 배교의 시대가 있어요. 배교의 시대에 떠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납니다. 예수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유형에 사로잡힌 자들. 죽정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인 설교를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가룟 유다같이 여러분 가룟 유다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불쌍하게도 어리석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저녁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늘나라 승천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를 뚜렷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34절에 가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계속 호소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만물을 붙들고 있대요. 여러분 이 지구상 이 우주가 지금도 보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제3의 권세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있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4함의
은혜를 베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가면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집을 짓고 있어요. 저는 천국에서 집을 많이 봤어요. 집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은요, 천국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막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날개도 없는데 막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은 지구에 만들었습니까? 천국에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지구에 만들었습니다. 지구 어디? 이란, 이라크 아마 그 지역이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하잖아, 그죠?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뭡니까? 모델 하우스입니다.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축소판이에요.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 땅이 그대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죠? 창조되었는데 다른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이 죄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니까 형태가 좀 변화가 되었고 변질이 되었고 목적이 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전히 이 우주, 여전히 이 지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여러분, 천국에 누가 삽니까? 천국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거고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어떤 집이 있느냐? 저는 주기철 목사님, 저의 집, 저희 아내 집,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 집,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을 많이 봤어요. 베드로 선생님 집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한 겁니다. 자, 집 좀 띄워주세요. 집.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아시죠?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가보신 분.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만 하셨나 봐요. 기도하시고 전도만 하셨나 봐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제2 롯데월드입니다. 앞으로 가보실 분 손 들어봐요. 앞으로 가보실 분. 손 드세요. 손 드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복을 받고 건강에 복을 받으면 되지요. 할렐루야? 잘했어. 너 손 다 들어라. 여러분, 이 제2 롯데월드 같은 이 건물이 이 땅에는 철근과 콘크리트와 뭐 이런 건축 자재로 지어지지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자재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6절로 내려가면은 하늘나라 건축 자재가 뭡니까? 온갖 보석의 종류예요. 홍보석, 홍모나, 청옥, 비치옥, 이런 거예요. 앞으로 제가 찾을게요. 여러분, 이런 건축 자재로 말하면 온갖 황금 보석의 종류로 이런 건물을 지어놨어요.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롯데월드는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무나 못해요.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롯데월드 건물을 100배 확대해 보세요. 100배. 상상이 되십니까, 장로님? 1000배 확대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1000배나 되는 건물을 뭐 하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 황금 큰 보석의 집이요, 천사들이 짓고 있어요. 또 지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몇 사람이 살까요? 사람이. 우리 반주한 자매는 몇 사람이 살까요? 그냥 빨리 하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몇 사람이라 살 것 같아요? 100명. 100명. 예? 100억 명. 그래도 굉장히 선심이 좋으시다. 선심이 좋으시다. 우리 장로님은 여기 몇 명이나 살 것 같아요? 1000명 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논리를 지금 알면서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의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주인은 몇 사람? 한 사람. 참고적으로 자랑이 아니라 저희 집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박수도 막 치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박수 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신목사님도 이런 스타일인지는 몰라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또 가봐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라는 거. 예? 안 돼요. 이런 건물 그렇지요. 여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162층, 여기 두바이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1000배로 확대해 보세요. 여기 주인이 몇 사람? 주인이 몇 사람?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안에 주인이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관리해요. 다 관리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히 상상을 못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요. 저희 교회는 강남에 있습니다. 아파트 50평만 되어도요.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몇십억이에요. 대구도 50평 아파트 되면은 최소한 한 15억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요, 한 30억, 50억만 돼도 이러고 다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 강남에 압구정동요, 밤거리 가면요, 우리나라 재벌 회장 아들, 딸들요,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넘어가 보세요. 이런 집, 여기 어딥니까? 경북궁,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 이제 또 가보실 분? 가보실 분 할 때는 무조건 손 드세요. 성경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여유가 있어야 가고 건강이 있어야 가는 거죠. 여유 있고 건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을교회에서 단체로 한번 오세요. 여러분, 이걸요 1000배 확대해 보세요. 목사님이 정말 이럴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런 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넘어가요. 이건 이제 드디어 물 건너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 갑니다. 어떤 건물이죠? 중국에 있는 자금성. 여기 갔다 오신 분. 여기 상당히 이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다녀오셨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가이드 안내 안 받으면 입구 못 찾아옵니다. 앞으로 가보실 분. 저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이게요, 천국 가면은 이런 기와장은 아니지만 기와장 모양의 그 기둥이 나무 기둥이 아니라 황금 보석으로 쫙 지어졌는데요. 이게 성이 아닙니다.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은 째짠 분이 아니에요. 나라라니까요. 저 안에 주인이 몇 사람? 장로님. 역시 신일교회입니다. 우리 저쪽에 계시는 장로님 주인 몇 분요? 장로님의 집이 저런 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안에요, 천군 천사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만, 수십억의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요, 천사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넘어가 봐요. 또 이게 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당이죠. 이거 겉으로 봐서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제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혹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갔다 오신 분? 여도 있으시네. 우리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그 가보시니 어떠셨던가요? 예? 그쵸, 너무 웅장하죠. 그 혼자서 이렇게 다닐 수 있으시던가요? 못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걸 10,000배로 확대해 보세요. 제가 1000배, 10,000배 이러니까 실감이 안 나요. 사실 저도 말을 하지만 실감이 잘 안 나요. 워낙 큰 나라예요. 워낙 큰 나라.
이게 주인이 몇 사람? 주인이 몇 사람? 한 사람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한 사람. 또 봐요. 여기도 갈 사람. 또 갈 사람. 우리 베르사유 궁전 갈 사람. 다 들어. 우리 애들 다 들어. 저도 앞으로 기회되면 가볼 겁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다음 또. 이제 좀 빨리 갈게요. 이게 러시아에 있는 바실리 성당. 여러분, 이걸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석으로 다 모양을 냅니다. 천국은 판 찍는 거 없어요. 이게 천사들이 전부 다 모양을 내는 거예요. 이게 황금 보석이에요. 또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천국은 땅도 비좁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빌딩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 안 보셔서 그렇지만 천국에 높은 빌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낮은 층의 집도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좁고 초라하고 적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이런 높은 빌딩, 한옥식, 유럽식 또는 이런 다양한 건물을 짓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취향대로, 뭐대로요? 각자의 취향대로 다 지어놔요. 각자의 취향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세심받은대요. 저도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머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제 최고가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그 양반 최고였어요. 지금은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싹 빠져버린 거지. 그런데 저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머리카락에 비해서 눈썹은 적잖아요. 눈썹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몰라요. 제가 어느 나라 가서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세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겠어요? 주님이 나를 잘 알겠어요? 주님이 저를 더 잘 알아요. 주님이 저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각자의 뭐대로? 취향대로. 따라합시다. 각자의 취향대로. 각자의 취향대로 다 집을 지어 놓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이런 집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행하게도요, 천국에 자기 개인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왕궁을 지어놓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왕노릇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분봉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왕궁 없어요. 자기 개인집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단체 생활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공동체 생활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한 번도 너희들이 공동체 생활해라, 단체 생활해라, 천국 가서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 믿음 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리리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어떻게 30년 죽으라고 예수 믿은 사람하고 적당히 예수 믿다가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이 하늘나라 하면 받는 상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느 그런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왜 신학교에서 교의학을 가르칠 때 신론, 기독론 쭉 가고 성령론, 구원론은 가르치면서 상급론은 안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상급론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하늘나라 상과 연관되고 이 땅의 축복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급론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상급론을 주장했더니 저보고 행위구원이라고 야단들을 떨다가요. 이제는 상급론을 주장해도요, 10년이 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년 전에 저를 보고 2단 3단 소리 해가지고요,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다 그 개짓는 소리예요. 2단, 3단으로 나를 몰아넣었던 사람은 지금도 자기 삶이나 목회가요, 겨우 꾸역꾸역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차고 나가버리니까 세계가 내 마당이야. 왜 아멘을 해주세요? 이 신일교회도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성령으로 살면요 반드시 도전합니다. 쭉정이는 떨어지게 내버려 둬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 사람들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신일교회가 대구를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목사님 젊으시잖아요. 사모님 젊으시잖아요. 두 분은 기도도 많이 하시지요. 오늘 보니까 장로님들도 참 멋지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집회 가면은 장로님들 처음에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요. 장로님들이 이래요. 진짜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유명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세요. 두 손 놓고 이래요. 그래서 좀 안 좋아하는데 신일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다 천사 같아. 박수 한번 쳐줘요. 제가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만 했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누가복음 20장. 자, 찾아보세요. 저 좀 띄워주세요. 안 됩니까, 목사님? 말씀 띄우는 거.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는 좀 잘합시다. 재판에 오늘 그 우리 특성도 이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하는 특성, 오늘 이 피아노 뭐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못 맞췄어요. 원래는 저희 딸이 저희 작은 딸이 이 반주를 다 해주는데 지금은 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반주 없이 찬양하기는 또 교회 가서 처음입니다. 오늘 지금 스리랑카 갔다 오고 나서 후유증이 큰데도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빈말로 한 게 아니고 저도 빈말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정 목사가 정말 모델판이었어요. 올 때까지도 반 죽어서 왔어요. 저는 한 번도 운전하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제가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끝까지 거의 우리 정 목사가 다 하는데 오늘은 제가 다 했어요. 그만큼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는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긍지를 가졌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 본문을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봅시다. 내일부터는 제가 더 간증을 이제 실질적인 걸 할 겁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생간 생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요, 육으로 난 사람은 자녀가 둘셋이 되지만 육으로 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뭘 말한 줄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는 거 반대해도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은 그 남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이 반대해도 예수 믿는 일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이게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부부관계 없습니다. 부자지간, 부녀지간, 혈육관계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예요. 구원은 1대1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왕궁 집에는요 바로 한 사람이 왕노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면 너무 외롭겠네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지 게 없죠.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러분, 천국 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지옥 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지옥 간 거 죽어간 거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돼서 간 거지 사실은 죽어서 간 거 아니에요. 지옥 가도 죽음이 없어요. 천국도 영과 육이 분리돼서 간 거지 천국도 죽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영생복랑 멸류관 같이 볼까요? 영생복랑 멸류관 확실히 영생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영생을 받는데 복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이 복 받은 거야. 근데 그것을 더 선언하여 주는 말씀이 뭐냐면 영생복랑 멸류관상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요 어린 자녀들이 왜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냐?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셔버리면 얘네들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써야 돼요. 내 아들, 딸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는 예수 안에서 공동체예요. 하나예요. 목사님의 아픔이, 장로님의 아픔이, 성도들의 아픔이, 여기 부교육자들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사모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 참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는 안 그렇게 했지만 우린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천사들이 가족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죽습니까? 지금 이 땅에 활동하는 악한 귀신들도, 지옥에 떨어지는 악한 영들도 사람이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들로 존재했던 자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7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떨기에 가난 글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稱하였나니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옥 가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꼭 깨달으십시오.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아름다운 것과 신비로운 것과 천국에 큰 황금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짓느냐?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박씨, 그 사람이 이씨, 그 사람이 김씨, 그 사람이 미국 사람,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유괴관계예요. 근거가 뭐냐? 심어라. 심어라. 따라합시다. 심어라. 또 이렇게 말하면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저는 집회 때 물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물질 강조 안 하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건요, 기도도 심는 거예요. 봉사도 심는 거예요. 물질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은요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것을 근거해서 천국 집을 짓는 거예요.